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5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아까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그 부분부터 읽어보죠.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주어졌죠. 자 보세요. 한번 5장 11절로부터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신 말씀 어떤 형태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최근에 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이렇게 작은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혹은 내가 이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보니까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문제들 혹은 이런 어떤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즘 이제 뭐 우리 선교에 속한 교회들 또 리더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걸 봤더니 이게 영성훈련이더라고요. 특별히 저기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성훈련이라는 어떤 이게 뭐 없는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 적용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캐나다 밴쿠버 처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이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도입을 해가지고 이 훈련을 온 교회 식구들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겠죠. 이게 왜냐하면은요 자발적인 어떤 지원 또 열정이 없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서 선교회 내에 이제 여러 교회들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애쓰고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성 훈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 개념이 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초점이 돼야 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한 부분이 영성일기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저기 분당에 아주 꽤 큰 교회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한 5, 6년 그것도 더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 영성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그걸 가지고 또 온 세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걸 이제 어떤 이게 일종의 어떤 영성 훈련의 어떤 거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르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영성 훈련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지난 주간에 리더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개요를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거죠. 아직 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정확하게 개념이 잡혔다기보다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요런 것들이 좀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게 구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고 그 실제를 토대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좀 궁금하시고 더 이렇게 하시면은 지난주 설교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나 다른 분의 설교인데요. 근데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우리 선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과도 굉장히 일치되어지고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영성 훈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 넓은 의미에서는 뭐 묵상의 한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묵상을 우리가 큐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큐티는 어떤 면에는 개인적인 친밀함을 담는 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이 묵상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의 한 연장선상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 훈련과 이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니고 포도나무 교 처소교회인 밴쿠버,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김서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영성 훈련하고 영성 일기 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수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도들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거인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뭘 하고 있느냐 7가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7가지가 뭐냐면 개요를 제가 한번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개요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그 7가지 일을 훈련하고 7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데 요거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 개요만 들어도 방향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미디어 절제라는 거죠. 미디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이제 이거죠. 모든 방송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 이렇게 집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미디어 절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의 습관화.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의 습관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서로 나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다시 한번요. 미디어 절제. 두 번째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의 습관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것. 네 번째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것.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고 일곱째가 서로 나누는 거라는 거죠. 예. 요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신앙 훈련을 지금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미디어 절제 훈련이죠. 이 미디어 절제가요. 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뭐 TV 시청도 포함이 되고 또 뭐 이 핸드폰 보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이 그 도구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보게 되어지면 보면 내가 유튜브를 얼마나 시청했는지 그 시청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그 유튜브를 한 시간을 보고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잠깐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십 시간 그 유튜브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걸 보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그 시간에 책을 읽었거나 그 시간에 어떤 다른 뭐 유튜브 보는 게 뭐 비생산적이다 이건 아닌데요. 다른 일을 했으면은요 훨씬 더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 좀 알찬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좀 흘려보냈다고 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을 딱 보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 의외로 우리가요 그래요. 한번 좀 가셔서 한번 시간 체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은 미디어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포기하고 궁금증도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미디어 절제의 필요성 그리고 절제해야 될 것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근거를 에베소 5장에서 본다라는 거죠. 에베소 5장은요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그것과 어둠의 자녀로서 어둠에 거하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아까 읽었듯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냐면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거 세월을 아껴야 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게 말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5장 1절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고 이게 지혜 없는 삶이에요. 반면에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죠. 그게 지혜 있는 삶이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게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에 사는 삶임을 그 열매 맺는 삶인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하여 봐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매우 주의하여 내 삶을 보지 않으면은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을 아낀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아낀다라는 이 말은요, 건져낸다, 속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엑사 고라조메노이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잃어버렸던 걸 도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속량한다라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 이건 세월을 산다, 세월을 속량한다, 잃어버렸던 세월. 근데 이 세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과도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낀다라는 이 단어가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되어져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카이로스, 카이론, 뭐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세월이 카이론이라는 단어죠. 세월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시기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중요한 시기나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모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들, 특별한 세월들,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최선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마치 도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미디어라는 거. 예전에는 텔레비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텔레비전 평균 시청 시간이 4시간이 넘는데요. 그 옛날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요, 그 핸드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핸드폰은 뭐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뭐예요?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그게 중독이 되거나 습관이 되어지면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어떤 문자라든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볼 수가 있죠. 뭐 그거 다 나쁘다.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보면서 뭐 어떤 문자가 왔나, 어떤 카톡이 왔나, 무슨 뉴스거리가 있나. 여러분, 의외로 그거 많아요. 요번에 아주 재밌는 일 있었잖아요. 그 뭐 어느 의원인지는 뭐죠? 코인 사는데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뭐죠?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요즘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나 봐요. 코인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코인을 구입하고 언제 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기록에 남는데, 근데 지금 어떤 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을 의논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위원이고 그 위원회의 일원인데, 그럼 거기에 지금 국사에 혹은 나라 일에 전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것도 수십억 원의 코인을 뭐 사고 뭐 그것 때문에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국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그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지 뭐 안 그러려고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나오지 말았어야잖아요. 일해야 될 때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비난거리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걸 인식했을까요? 전혀 인식 못한 거예요. 그분이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도 보내고 뭐도 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뭐 요 조그만 태블릿 PC 같은 거 요거 하나 틀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공무 중이라는 것,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망신당할 거라는 것, 큰 문제거리가 될 거라는 거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너무나 일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시간들, 뭐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해야 될 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의 듣다가도요, 우리 비도 있고 예영이도 있는데, 우리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집에서 수업하고 했지, 영상으로 했지. 근데 기회만 되면은 혹시 다른 것도 보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겠지? 안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이 미디어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요.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영성 훈련을 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온통 혹은 내 시간의 사용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에 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보는 거죠. 저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요 핸드폰 안 보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요, 어떤 때 보면은요 펼치고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미쳤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러면 안 돼 하고 결단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며칠 좀 뜸하죠. 그러다가도 또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아니 우리 영성 훈련을 하는데 미디어 절제를 해야 되고, 미디어 절제 훈련을 해야 되고, 미디어를 끊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끊는 게요 대단한 용기고요, 어쩌면 대단한 어떤 뭐라 할까요, 희생이고요, 대단한 어떤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미대하지 말아야지. 그럼 미대 안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더 소중한 게 생기면은 덜 소중한 게 내려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소중한 걸 못 발견했거나 진정으로 재밌는 걸 못 발견한 거죠. 그래, 예를 들면 그래요. 기도의 재미를 못 느끼고 말씀 읽는 곳의 기쁨을 못 느끼면은 그 시간에 시간도 남겠다 뭐 하겠어요? 당연히 미디어하고 키겠죠. 핸드폰 이렇게 뭐 보고 있겠죠. 뉴스 보고 있겠죠. 스포츠 보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죠.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 보더라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갔을 때 그랬잖아요. 이 아이 못 돌보니까 핸드폰 쥐어주고 게임하게 한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나죠, 정말 어떻게 될까요? 걱정돼.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근데 내 모습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은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아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뭘 구속하고 뭘 건지고 뭘 사는 거냐?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아끼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소중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내가 삶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투자해야 될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5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면서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어둠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5장 1절부터 보면 그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요소들을 배웠잖아요. 지난 주간에 지적인 것을 보았고,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것,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공부하려다가 오늘 그냥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알라면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어. 왜요? 미디어의 시간이 뺏겨가지고. 적나라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뭐예요, 그 핸드폰 붙잡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고 제 모습인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다가도요.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이게 뒤지고 있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그 손흥민이나 뭐 이런 왜 해외에서 열심히 국위를 선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소식이 나오면은요, 이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야, 골 넣나? 어떻게 했나? 뭐 이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게임은 전혀 안 해요. 게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골이라도 넣고 또 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듣고 뭐 이런 걸 보면은요, 너무 제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때는 똑같은 거 비슷한 얘기 그와 관련된 얘기 있으면 막 이렇게, 요즘은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그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알고 계세요? 아,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잘 모르는구나. 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 축구 보잖아요. 그러면은 손흥민 축구와 관련된 소식들이 쫙쫙쫙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 쫓아가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 찾는 시간, 설교 준비해야 할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때는 빼앗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가요,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사단의 절묘한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 기계 자체가 혹은 뭐 미디어 자체가 악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수단으로 쓰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디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도 그렇듯이. 돈도 선하게 쓰면 하나님 뜻대로 쓰면 그게 선한 거지만 악하게 쓰면은 그거는 악한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돈 자체는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선점한 게 제가 사단인 것 같아요. 악하게 이용하도록 악하게 사용.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요, 미디어를 통해서 악하게 사용되어지죠. 예를 들면 뭐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것들도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미디어가 굉장히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미디어보다도 더 좋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긴박성도 느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들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개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한 겹줄은, 그러니까 한 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면은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이게 두 사람이 합쳐진 게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동체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교회를 만드셨다니까요. 이 교회는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겨요. 혼자는 못 이겨요. 혼자는요, 웬만해서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떤 거룩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절박해요. 정말 절박해요. 어쩌면은 우리가요, 한사랑의 예정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간에 주님이 쭉 인도해 오셨고 놀랍게 인도해 오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오신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눌려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 사람을 모으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함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선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벌써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님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아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18절에 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이게 이제 어둠의 열매일 거잖아요. 술 취한 것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요. 명령문이면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이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동태고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명령문이고 수동태이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명령문이고 수동태이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지만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힘써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힘쓰는 것 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통치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게 이제 미디어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내가 미디어에 내 마음이 뺏겨 있고 미디어에 내가 시간을 들이게 되어지면은 현재의 내 삶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은 전통적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지금 등장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런 훈련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주안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비디오 절제? 근데 좀 의아한 거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이게 이만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뭐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뭐 이럴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마음 뺏길 거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뚜껑을 떡 열어보니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지면서 50대, 60대 지금 유튜브 시청률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60대, 7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뭐 세상에 별 재미없을 것 같은 그분들이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뭐 그들에게 지금 스마트폰 빼앗았다 전쟁이 일어나요. 스마트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또 이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 받고 그 전에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세 번째예요. 이 문자적으로 술 취함을 포함이 되어져서 그래서 술 취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이건 방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술 취한 술 먹는 것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봐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과도한 취미 생활, 오락에 마음 뺏기는 거, TV 시청하는 거, 미드에 붙잡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술 취함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미디어는요 온갖 종류의 세상 쓰레기가 가득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만 딱 들면요 이제는 검색도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AI가 뭐 챗피트인가 뭔가 그런 챗피트 뭐 AI 요즘은 이제 설교도요. 설교 한 편 뭘로 본문으로 해가지고 작성해라 그러면은 AI가 설교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못. 근데 그게요 단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구독자가 몇억 명? 그걸 그러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일정 요금을 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개념도 모르고 이렇게 뒤떨어진 삶을 사는데 좀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요. 이 그 미디어 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쓰레기들이 그 미디어 환경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거기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걸 쏙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로 어떤 면에서는요, 무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잠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요, 집중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분산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분별 안 되어지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함보다 못해 미디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품을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미디어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미디어가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은 물 건너간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자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심각성은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그러면은 미디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또 이게 그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요 세상 죄를 뒤집어 쓰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쭉 보면은요. 이게 거룩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죠? 어둠의 삶 벗어 던지라는 거죠. 열매 없는 삶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디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 그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좀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시간들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뭐 활용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절제 훈련 그리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용기
그리고 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건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거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영성 훈련이라는 게 이론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어떤 훈련인데,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방해하는 것부터 그게 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절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미디어를 활용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활용하고 위험성을 이해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 절제가 영성 훈련의 첫 번째 어떤 단계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되어지면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인재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나가고 서로 나누는 것, 이제 그런 것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금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미디어 절제 영역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방탕한 것들을 버림으로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려운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